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내일 추석입니다. 이 추석은 구정과 함께 우리 한민족에게는 2대 두 개의 큰 명절이죠. 이국 땅에 와서 삶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 그 고유 명절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오늘 친교부에서 추석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우리 친교 시간에 온 교우들이 밥도 먹고 또 떡도 같이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 봄에 있는 명절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보리를 거둘 쯤에 있는 맥추절,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있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 들인 후에 갖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명절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이 세월과 함께 번성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번성하는 동안 왕조가 바뀌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은 자유민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학대와 중노동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부르짖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가도록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보낸다고 하면서 또 붙잡고 보낸다고 하면서 또 붙잡고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티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날 밤에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월절은 4월, 5월, 6월에 있는 절기인가 보다, 준에 있는 절기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봉독해 주신 그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넘어가리니,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이 넘어간다, 그런 의미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뛰어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찾아가서 그 집에 처음 태어난 아들과 짐승들을 다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정말 바로의 왕궁에서도 그 첫 번째 왕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집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인지 애굽 사람의 집인지 어떻게 알아요? 표적을 보고 분간을 하는데 그 표적이 뭐냐?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뛰어넘고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이 13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피 계속 나오는데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밤에, 그러니까요, 이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눈은 그 집의 모양에 있지 아니하고 피에 있습니다. 피. 그 집이 높이 잘 지은 집이든 또 견고하게 지은 집이든 아니면 멋있게 아름답게 지은 집이든 집의 외모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자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반면에 그 집이 초라한 오두막집이거나 또 오랜 세월에 걸쳐 허물어져가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장자들은 안전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눈은 집 안에 있는 자들 보시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또 제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지 상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 마련해 주신 것은 그들의 혈통이나 의식의 준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은 외적인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거에 달려 있어요. 그 유월절 밤에 일어난 10번째 재앙에 관한 최초의 말씀이 11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5절부터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여기 애굽 땅에 있는 그랬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11장 5절 말씀에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죠. 그 당시에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이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말고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은 이 당시에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적에 숫 염소를 섬겼답니다. 그것도 음란하게 섬겼대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적에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7절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적에 이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살리심은 그들의 덕행이나 미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보다 온유하거나 덜 우둔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우대하셨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잘한 것이 있어서, 혹은 선한 것을 많이 해서, 혹은 잘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의 유월절은 특별히 어린 양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예언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외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베드로 사도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28번이나 어린 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헝가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헝가리에는 장로교회라 부르지 않냐고 리폼드 처치라고 불러요. 근데 그 교회를, 개신교 교회를 갔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린 양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목자 지팡이와 그 다음에 면류관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십자가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요, 종교개혁 후에 캐톨릭에서 또 카운터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적에 헝가리 교인들이 한 90%가 개신교가 됐어요. 그런데 캐톨릭이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덤벼들었을 적에 99%가 카톨릭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개신교 교인들을 향해서, 개종을 안 하는 그 개신교 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키스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로 머리를 때려서 죽였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을 때려 죽이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헝가리 그 리폼드 처치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대신 어린 양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어린 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아주 친숙한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14절을, 이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이 지켜진 때 7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때도 지켰겠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데가 모두 7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인데 애굽에서 지켰죠. 첫 번째 유월절은. 그리고 두 번째는 민수기 9장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네 번째는 남쪽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아주 크게 지켰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찬가지로 유대의 왕인데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율법책을 펼쳐놓고 보니까 뭘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전국적으로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7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6번, 신약에서 1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유월절에 이 출애굽기 12장에 예표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큰 아들들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피 흘렸던 어린 양과 같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이 공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하루 차이가 있어요. 약간 하루가 다릅니다.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요. 물론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강조하고자 하는 차이점 때문에 이제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서는 해질 무렵에 예수님이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신 그 시간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던 그날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바로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죽이는 그 시간에, 해질 무렵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흠이 없는 분이 성한 곳 하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속죄의 어린 양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흰 눈과 같이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아무도 예수 믿는 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인간성이 덜 됐기 때문에,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혹은 너는 못 배웠기 때문에, 아니 너는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신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든 심령을 흔들 수 없고 지옥의 권세도 어쩔 수 없으며 죽음의 권세도 건드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며 없이 해 주심을 믿으면 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 그래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장성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믿으면 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든 이제 곧 운명할 사람이든 믿으면 사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생명의 샘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 오직 그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슨 기이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혹은 예배 참석, 자기 희생, 또 교인이 되는 것, 자비를 베푸는 삶, 그리고 성품을 고친다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느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느낌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맨 먼저 확실히 해야 할 일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의 흘리신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돈 들어요? 뭐 큰 희생을 해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느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느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느낌은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구원은 느낌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뭐에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다. 내 자신이 진지한 회개를 했는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구원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나의 눈물도 기도도 또는 결심도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차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마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인의 집안에 있던 장자들처럼 멸망당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아직도 사망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의 피 흘리심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아비벌인데요, 이때가 양력으로 치면은 3월 내지 4월 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6월절부터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달로 하라는 거예요. 정월달로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 있는 달이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시점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출발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어요. 9월은 오늘 9월 7일이잖아요. 9월은 세상 달력으로는 한 해의 9번째 달이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휴스턴 영락 장로교로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라도 그렇고요, 어느 기관도 그렇고 회계 연도가 있습니다. 매달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미국 연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그런데 우리 영락교회는 회계 연도가 언제 시작해요? 큰 소리로? 예, 그래요. 9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회계 연도가 끝이 나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유를 누리게 됨이 바로 이 6월절에서 비롯된 것과 같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 6월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우리 영락교회로서의 새해 첫 달 첫 주일에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장차 펼쳐질 우리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조용히 소망해 봅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기도하십시다.